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 2025년 정말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11월 첫째 주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말씀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았던 죄를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꽃들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니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마지막으로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3절입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섬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다시 한번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마지막 찬양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그의 보좌에 천사를 눌러사고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모두가 그 반열에 따르면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11월 첫째 부활성일을 맞아 억만 죄 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올리는 성찬 예배를 드리도록 한데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그 반대로 살아왔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고 세상과 타협하였으며 구별된 삶이 아니라 끝없는 욕심과 시기, 질투 등을 하며 살아왔음을 엎드려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저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셔서 모두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현재 이 세상에는 끊임없는 재해 재난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 인간들의 절제를 모르는 끝없는 욕심으로 만들어지는 일이오니 제 분수를 지키며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어 세계인 모두가 함께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난 80여 년간 온 국민이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룩한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사오니 정치인 모두가 국민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초심을 되찾도록 채찍질하여 주옵소서. 예만 햇살의 하나님, 46년 전 예수 사랑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제 안정된 예배 처소를 주셨사오니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 다하는 교회되게 축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세우신 이강평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교회 부흥과 서울 기독대 정상화 염원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제 대학 입학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간 우리 자녀들이 수고하여 눈물로 뿌린 씨앗이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나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환절기를 맞아 지난 여름 엄청난 무더위를 잘 이겨낸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연만한 성도들 여러 질병과 치료 사고 부상에서 조속히 완쾌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주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어 듣는 성도 모두 큰 감동으로 변화되어 험한 세상 살아가는 원동력 충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사모님과 부목회자 축복해 주시고 예비위원, 찬양대, 찬양팀, 앙상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인가에서 주최하는 마라톤 때문에 성도들이 늦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다 속속히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또 더 나아가서 지방에 또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예수사랑교회 상파울 우리 박광호 선교사하고 대화를 했는데 거기는 목사님들이 한 연암 가정들이 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환원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래서 한번 하자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사도행전적 교회 복원하는
그런 교회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 이게 우리가 시험을 하다가 발이 땅 밑에 내려가 차고 올라오는데 중간에서 빙빙 돌다가 어려움 당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 교회 이제 다시 차고 올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전국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기도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그게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인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지금 입시를 준비하는 그런 아들, 딸들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빈이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 박영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저희들 여러분들한테 광고를 하겠습니다마는 각자 있는 자리에서 제일 좋은 시간을 골라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목요일 날도 시간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우리가 아이들 시험 보는 동안에 기도하는 그런 전통을 이번에도 그대로 지키기로 해서 하니까 꼭 아시고 우리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살 만큼 살아서 세상 경험할 거 다 했지만 우리 아이들 나가는 길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저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좌우로 나눠질 수 있는데 상식적이라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도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거 좀 깨닫는 정치가들이 나와서 우리가 국가 민족을 위해서 잘 해나갈 수 있게. 여태까지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그렇게 제일 가난한 나라가 지금 10대 강국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좀 깨어나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적어졌지만은 제일 선두에 서서 이 일을 맡아서 수고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될 걸로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오늘 또 우리 김범수 형제 오랜만에 나왔는데 내 제자들 중에 참 믿을 만한 제자가 됐는데 그렇게 또 오늘 왔어서 아주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이 방송이 나가는데 이 방송도 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볼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그런 방송이 될까도 좀 생각을 하셔서 좀 은사 가진 분들은 적극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새벽 기도에 대표 기도 맡은 분들은 꼭 와서 기도하세요. 예? 여러분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게 보였던 것이 어느 날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줄로 믿어야 돼요. 저는 82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 경험하고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배반할 때는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세요. 나도 징계를 한 4, 5년 받은 것 같은데 내가 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을 믿었다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면요. 오늘날 여러분에게 닥쳐온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시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지금 해외에서 오히려 많은 반응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정말 전 세계에 우리 예사랑교회를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있고 또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11월 달에 들어가는데 11월 16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16일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우리 교회 몸이 아파 고통당하는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서로가 고맙다고 생각하고 또 좀 돌아가면서 오셔서 기도 참여하세요. 기도하시면 반드시 우리들의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월 13일 꼭 기억하셔서 우리 성빈이, 영준이를 위해서 기도 한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저들이 바라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 마라톤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오늘 예배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범수 형제 고마워요. 감사해. 그리고 또 우리 이 같은 젊은 사람들 좀 모이면 큰 역사가 일어날 텐데 좀 역사를 일으켜 주시면 고맙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랑합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김범수 형제는 그저 스포츠 사람 살아가다 보면 부상 많이 당하잖아요. 거기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치료하는 자재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도 하지만 해외 지금 많이 수출하려고 하는데 그 분야에서 제일 가는 아마 비즈니스맨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범수 좀 일어나. 오랜만에 왔으니까 박수나 한번 치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151장 부르시고 만왕의 내주께 찬송하시고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찬양 영광 존귀 올립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떡과 잔을 들어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떡과 잔을 통해서 대속의 은총을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떡과 잔을 통해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감사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사드리옵나이다. 아멘.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 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해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탄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봉헌 찬송 하시겠습니다. 나 가진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그 받은 귀한 선물을 다 주께 바치네.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찬양 영광 존귀 올립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십자가 사랑 감사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여기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저희들 잘 살아왔음을 감사 또 찬송 영광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헌금에 아버지 손을 넣은 귀한 당신의 아들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살면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기쁨만 넘치는 귀한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3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끝까지 사선을 넘어오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1년에 한 두세 번은 이것 때문에 맨날 이래요. 이게 스포츠를 한번 하려고 하면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서 장소나 환경이나 이런 거를 의논하고 조사해보고 그러고 해야지 여기서 하는 건 안 좋아요. 교통방해뿐만이 아니고 운동선수들이 이 49.519마일을 뛰려고 하면 산소가 얼마나 필요한가 그리고 계산하면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걱정이 돼요.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미국 배 사람들 수송하는 배를 뭐라고 그러죠? 연락선이 이제 남미로 가는 배가 태평양 선상에서 폭풍을 만나서 침몰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장은 급히 모두 구명조끼를 입으시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자신만만하게 외쳤습니다. 선장님 괜찮습니다. 뭐 두세 시간 있으면 미국 해양경찰대가 와서 구원해 준다는데 전 수영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제가 하루 종일 바다에도 떠 있을 수 있는데 뭐 한 두세 시간 정도는 참을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나 주시죠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결국 그 남자는 집채만한 파도 속으로 들어가 아무도 다시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지경에 도달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온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명조끼를 믿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것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착하게 살았으니까 괜찮다. 그리고 나 교회도 가끔 다녔으니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구명조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절대로 이런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을 통하여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과 사단의 유혹에 따라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나쁜 행동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 상태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역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의 전반부에서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들어오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 사회의 죄의 시작은 원죄, original sin은 인간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여 모든 인간이 각자의 삶에서 죄를 짓게 되었는데 이 죄를 가리켜서 우리는 self-committed sin, 자범죄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범죄는 물론 원죄 때문에 생겼지만 우리들 스스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틀림이 없는 말씀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므로 그가 지은 모든 죄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오리지널 신, 원죄로 전이되어서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진 존재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원죄는 우리들로 개인적 욕심을 갖게 하고 우린 욕심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되는데 이 죄가 바로 우리들이 매일 짓는 데일리 신이라기도 하는 자범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51편 5절의 기록을 보면은요, 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해서 원죄로 자신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시편 51편 5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육체 출생이 악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인간의 뿌리가 이미 죄로 오염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죄의 문제는 우리가 먼지를 털어 씻듯이 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인류를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19절을 통하여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첫사람 아담을 불순종으로 죄와 사망을 가져온 사람으로 그리고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으로 의와 생명을 주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죄의 전의보다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을 위한 은혜의 전의를 선포하고 있는 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구약의 번제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은 전적 헌신과 대속의 상징, 곧 앞으로 있을 사건에 대한 예언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그림자의 실체 곧 예언의 성취로 단번에 영원한 대속의 제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저 그림 하나 보고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시는 우리 옛사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은 구원이 왜 필요한가의 질문의 첫 번째 답변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농부가 큰 사과나무를 돌보았으나 겉보기에는 푸르러도 열매가 나지 않고 썩기만 합니다. 뿌리를 파보니 이미 안쪽이 썩어 있었습니다. 겉에 가지를 다듬고 물을 줘도 썩은 뿌리는 되살아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농부는 그 나무를 뽑고 그 자리에 새 묘목을 심었습니다. 새 나무는 건강하게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뿌리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 썩어버린 것입니다. 그 썩은 뿌리로는 아무리 도덕과 행위를 쌓아도 결코 생명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새 생명의 뿌리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3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번제는 죄와 밀접한 구절이므로 죄로 인해서
이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부여해 주신 영광스러운 지위를 상실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존재들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본문 로마서 3장 23절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인간의 실상과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의 사실을 교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첫째는 모든 인간들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두 번째 부분인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해야 할 인간 실상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주장하는 바로 모든 사람이 온통 죄를 범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식은 고사하고 오히려 범죄로 가득 차 있다는 고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와 의의 간극을 한번 보십시오. 이 뛰어넘을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인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 세계에서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거룩한 성품을 버리고 비본래적 태도를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타락의 결과를 자초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으로 관연한 이 세상에서 우리만이라도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바꾸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의 영광과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한 살인범과 관계가 된 무리들이 감옥에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죄수 한 사람이 살인범을 보면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살인은 안 했으니 죄인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법정에서 판사는 당신은 살인범이 방 안에 들어가도록 문을 열어주었으니 당신도 법을 어긴 것은 마찬가지요. 당신도 죄인이요. 이 사람은 주범이고 당신은 공범자요 라고 말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남보다 나으니 괜찮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죄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죄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단순한 나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인생은 이미 자범죄, 길을 잃은 죄를 지은 인생인 줄 알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어 되돌아오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설교 본론에 구원이 왜 필요한가의 두 번째 답변으로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하여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한 우리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 우리는 죄의 유전 속에서 태어났기에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으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생명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빛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통로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죄는 유전이죠. 자범죄도 원죄와 관련이 되어 있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초청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의에 의해서 선택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6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예. 그러나 로마서 6장 12절을 보면요, 성도는 죄가 자신의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죄에 대하여 항거할 책임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0절에 보면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종으로 드릴 자유를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6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죄의 종이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데 죄는 반드시 결과를 낳는다고 선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는 뭡니까?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은 단지 육체의 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완전히 단절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죽게 한다. Sin brings death. 죄가 우리를 죽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최종적으로 맞이하게 될 운명은 뭔지 아세요? 축복이고 영생이라고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종노릇 한다는 점에서는요, 누구나 동등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같이 종노릇 한다고 해서 그 마지막이 다 같은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혹은 어느 세력의 종노릇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지막이 엄청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노릇 한다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죄의 종노릇 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종노릇 하는 것이나 종이라는 의미에서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죄의 종노릇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노릇 하는 것보다 더 쉽고 재미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죄의 종노릇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는 쉽고 즐거울지 모르나 마지막에는 절망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노릇에는 어렵고 고생스러울지 모르지만 마지막에는 소망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죄의 종과 하나님의 종의 결정적 차이는 보통 때는 구별이 잘 안 되지만 삶의 마지막 때에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의 삶의 과정은 평안하지만 삶의 마지막은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의 삶의 과정은 고난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마지막에는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얻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일찍이 마태복음 6장 24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기 일생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또 다른 일부는 세상에 바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자기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철저하게 자신을 의의 병기와 종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암을 앓는 환자가 약을 만약 항암 치료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병은 점점 깊어지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앓고 있는 죄의 병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료받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는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며 살고 있지만 혹시 죄의 병에 둔감해진 채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의 결과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것을 죄의 병을 예방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처방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성도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지만 구원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라고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니 성도는 죄를 회개함으로 사망과 생명 이 둘 중에 하나를 믿음으로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에 구원이 왜 필요한가요? 세 번째 마지막 답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담 안에 있던 죄인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의인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새 생명, 새 인생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괜찮다, 난 착하게 살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죄는, 큰 문제는 죄이며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놓았다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의 종교의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죄악의 강을, 아니면 사망의 강을 스스로 건널 수가 없다고 성경은 누누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죄악의 강, 아니면 사망의 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다리를 통해서만이 건너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종교로는 이 세상에서 일생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일생은 종교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으로는 이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고 천국에서까지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은 우리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입증한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알고 있는 사랑은 매우 추상적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만 그 말을 믿고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에 의하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 사랑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분밖에 없으신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이나 선인이 아닌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내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위한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이 사랑의 증거 앞에서 가슴이 저려오질 않습니까? 이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불평하시겠습니까? 조그만 역경과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라고 의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은 바 되었습니다. 이 사랑 가운데서 이 사랑을 느끼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가자 매일 면회를 갔습니다. 아들은 엄마 부끄러워요. 이제 제발 매일 오지 마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감옥에서 특사가 아니면 내가 형기를 마치고 추록하지 않는 한 나는 이 감옥에 매일매일 와야 한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 하나님
등을 돌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십자가로 다가오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인 줄 확실히 믿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가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첫째로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막연하게 그냥 해결되는 내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은 내일을 위해 오늘 우리가 반드시 결정해야 되는 우리의 절대절명의 선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교파, 어느 교회, 얼마나 큰 교회에 등록했는지를 절대 묻지 않습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된 것을 최고의 복으로 알고 감사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 그 누구도 자기가 원하는 가문이나 성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가문이든 어떤 성씨를 가진 사람이든 예수를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다 하셨겠지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멘입니다.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요 단순한 하나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 믿음으로 구원받아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으면 우리의 삶은 어렵고 힘들어서 여기저기에서 실패할 수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찬양, 영광, 존귀 올립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가 곧 우리를 죽게 한다고 하는 사실, 죄 때문에, 죄는 우리를 죽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해야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좀 마라톤 때문에 우선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최고로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태까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 경험했을 거예요. 내가 상상도 못하는 일을 상상하지 않았던 그 순간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자,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초대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앞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마자 바로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구원을 온 세상에 나아가서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